금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한 주간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과 또 유혹과 이 세상에 풍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던 것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사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지도자로서 자기와 일꾼들을 어떻게 지칭하는지 우리는 4장 1절에서 보게 됩니다.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첫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라는 표현, 단어. 이게 헬라어로 볼 때는 여기서 일꾼이라고 쓰였던 단어가 어떤 종, 노예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꾼인데 진짜 정말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낮은 자세의 그 모습입니다. 즉 사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이고 종이고 노예로 겸손한 모습이지만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합니까? 우리 절대 그렇지 않죠.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건 권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의 권위라는 것, 이 지도자의 권위라는 것은 첫째로는 겸손함이 요구됩니다. 종의 마음, 일꾼의 마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권위도 같이 부여가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영적인 지도자라고 여러분 무조건 목사나 이런 사람들만 지칭할 수는 없죠. 만인 대제사장,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만, 어떤 특정 사람만 지칭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웠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함, 일꾼으로서의 겸손함, 노예와 종으로서의 겸손함이 요구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특별한 권위자,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 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는 충분히 있고 누리고 있는데 반면에 겸손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함이 없어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지도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또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도자는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충성, 신실함입니다. 이 일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 신실함입니다. 변함없음이죠. 늘 순종하는 것, 그게 변함이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다가 말고 어떤 땐 잘하고 어떤 땐 못하고가 아니라 언제나 충성스럽게, 언제나 신실하게, 이것이 바로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싫고 어떨 때는 예스하고 어떨 때는 노하고, 이건 충성이 아니고 이건 신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내 기분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충성, 신실이 부족한 겁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충성하기 어렵고 신실하기 어려울 상황에서도 충성하고 신실하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부분이 약하다면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판단, 비판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죠. 우리가 이미 짐작을 좀 했죠.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는 것이 일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 판단을 사람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내 기분, 내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이면 그리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는 경우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 잣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용납하지 못하죠. 거기서 어긋나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내 개인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하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정말 내가 스스로 자책할 만한 일을 나 잘 모르겠어. 깨닫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난 절대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걸 믿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조심하라는 거죠. 절대 쉽게 내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진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겸손과
또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요구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를 쉽게 판단하거나 누구를 쉽게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종, 노예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처럼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권위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